변화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복된 계절.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갈 수가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첫째, 생각이 변해야 된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금세기 최대의 발견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소망들을, 무수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성취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소망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정신 차려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소망을 이룬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믿는 자의 힘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자면 믿음이죠. 믿음. 신약 성경에서만도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600번 이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믿음의 책입니다. 네. 만약에 성경에서 이 믿음을 뽑아내면 성경은 텅 빈 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 저와 여러분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이 신앙, 핵심적인 믿음을 빼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믿음을 빼고 나면 우리는 그 순간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만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관심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나? 그 믿음이 진짠가? 그 믿음이 제대로 잘하고 있나? 네? 그 믿음 잘 지키고 있나? 하나님의 관심사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잘 키워갑시다. 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믿음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이 믿음이 고장나 버려요. 고장난 믿음, 작동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봐요, 환경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인데 당장의 문제를 봐요, 환경을 쳐다봐요,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대상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만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입만 열면 흔히 말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어 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는 방향,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을 때만 아멘하고 올라타는 고속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그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인생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이끄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목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져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요.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고 내가 잘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간,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흔들림 없이. 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 잘했다. 참 잘했다. 18년 동안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았으니 참 잘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네. 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고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 너희에게 조금 더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 믿음의 용량을,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더 키워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참 잘했지만 네, 그 믿음을 조금만 더 키워라.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대왕에게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 하나가 있었대. 그런데 요즘 말로 소위 전역을 하게 되어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이 충성스러운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장수가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하나만 주세요. 나라 하나를 떼어달라. 그렇게 대왕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장수들이 아니, 폐하께 나라를 요구하는 것, 이건 불경죄다.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나라 하나를 너에게 주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라 하나를 주마 그랬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에요? 크고 광대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평양의 물을 보시면서도 한 방울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저 사람은 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해. 여기 목동에 말째로 막내로 태어나서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던 목동이 있었지요. 다윗이라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 시절에 성취해. 네.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용량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 달려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가나안의 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 오늘날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입니다. 이방의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는 문제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딸, 이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낙심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한숨 쉴 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해결되지 않아.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는 길 앞에 문제를 던지셨다면 그 문제는 내게 좀 가까이 오라.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게 와 엎드려 기도해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장애물을 만나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려니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이.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맞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네. 새봄이니까 또 새해니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내 하필이면 그때 꼭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네.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그 먼 길을 쫓아온 거예요. 만 먹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자 결국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줘요.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무엇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네. 그러자 주님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은 이방인에 대한 당시의 표현입니다. 내 자녀들 먹일 떡도 부족한데, 내 자녀들 먹이는 것만도 힘든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 개 같은 이방 여인까지 내가 돌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 절하며 겸손히. 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한 단계 더. 뭐라고요?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주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 이것은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카르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네? 하나님밖에 없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네, 주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응답 주셨을 때, 주님이 복을 주셨을 때, 내 믿음의 그릇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나? 은혜 받고 나면 달라져요, 사람. 복을 받고 나면 달라져요. 언제 그랬냐 싶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야 축복을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구나.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게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건드리죠. 자존심. 여러분, 사람은, 특히 남자들은 가오로 살아. 맞아요? 이 자존심 무너지면 정말 힘든 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요즘 보면 여자들이 더 심해요. 네. 자존심. 누가 자존심 긁으면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야. 너는 이방 여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이 여인은 더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이런 장애물을 만나요. 남편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목사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상하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만 신뢰할 수 있느냐? 복을 주실 분,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걸 네가 인정하느냐?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 정말 그러니? 이거 부끄럽고. 뭐가? 내 앞에
장애물이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던지는 장애물 앞에도 오직 예수, 나는 저분을 믿는다. 저분이 왜 이러는지 그 의도를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분밖에 없음을 믿는다. 내 딸을 고칠 분은 저분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저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다 남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먹다 버린 개뼈다구라도 줬사오니, 그 짬밥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 수가 있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밝은 빛 교회가 이제 방년 18세가 됐어요. 아름다운 나이죠? 꽃다운 나이, 방년 18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더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대상이 똑바로 해야 돼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들 자식도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도우실 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내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앞에 어두운 그림자만 보여요. 태양을 등졌을 때 앞에 그림자만 보여요. 태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지난 18년보다도 앞으로의 우리 밝은 빛 교회가 가는 길은 더 찬란하게, 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